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기 1장은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을 비롯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정의 세 남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룻기의 첫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가정의 기둥 같은 세 남성의 죽음은 이 가문에게는 사망 선고와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새 생명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손자 룻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닫힌 줄 알았던 가문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룻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너진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길지 않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안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어봤자 두 며느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어머니로서 공경하고 봉양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쉽게 말하면 지역 유지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같은 위치이죠. 이러한 룻을 보아스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룻이 편안하게 곡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토요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소년들이 룻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아스는 또 막아줍니다. 룻기 2장 9절을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는 배려해주고 돌봐줍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여러분이 봐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후반부에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억압받고 희생되는 것을 봅니다. 힘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사기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사기는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것을 보여주며 지금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아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이 룻기도 사실 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타인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서로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시대가 맞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시대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와 룻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 바로 타인과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타인을 대할 때 바로 그때 사사기와 같은 그 암울한 시대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룻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여성이며 이방인입니다. 남성의 보호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인 것이죠. 그러한 그녀를 보아스는 배려해주고 위해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 지체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룻기의 마지막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드디어 나오미의 손자 룻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은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란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고 룻기는 희망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였죠.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의 그 뱀의 유혹에 다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 결국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시대가 됐죠. 바로 이러한 시대를 회복하는 방법은 모두가 왕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며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암울한 사사기 시대가 종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의 모습이 될 때 말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사람들 눈앞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바로 그 시대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될 때 어쩌면 이 사회가 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타인을 배려해주고 위해주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소돔의 심판을 막은 의인 10명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닮아 종의 마음을 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스스로를 앞세우며 왕처럼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곧 시작하는 6차 동서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과 9월에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축복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시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왕처럼